사도행전 8장의 스데반의 죽음은 사도행전 7장과 8장의 스데반의 죽음은 신앙의 공동체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교회를 그동안도 핍박해 왔는데 바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그들의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은 더욱 공격적이고 조직적으로 변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위협하고 경고하는 것이었다면 스데반을 돌로 죽인 사건 이후에 그들의 행보는 더욱 거침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하다는 단어는 류마이노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쉴 새 없이 괴롭히다, 황폐하게 하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 쓴 헬라어 성경 사전을 보면 광범위하게 파괴되어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다. 이게 바로 류마이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없애려는 시도, 그것이 바로 류마이노입니다. 잔멸하는 거죠. 대중을 의식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던 수준에서 그들은 이제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그들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바로 교회 안의 변화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공격적이고 조직적인 박해는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신앙생활하던 우리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죠. 흩어지다라는 이 단어는 디아스페이로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우리가 보통 쓰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씨가 흩부러지듯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유대인들 안에서는 공격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쪽으로 바뀌게 됐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분명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완전히 그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이러한 유대인들의 노력이 도리어 복음을 확산시킵니다. 영적인 부흥을 만들고 믿는 자들을 늘어나게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바로 사마리아 성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도자 중에 빌립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그 땅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부흥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8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역설은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수없이 반복됐던 일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실패고 좌절인데, 무너짐인데 그것이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 오늘 8장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주석을 썼어요. 바람이 불길을 더 크게 만든다. 그걸 꺼트리기 위해서 바람을 불었는데 더 큰 불길을 만들었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반복되어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1949년에 중국에서 거국 내각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공산정권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당시 지금은 이제 OM 선교회로 알려진 중국 내지 선교회,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세운 중국 내지 선교회 선교사들이 63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곳곳에 흩어져서 그들이 오랫동안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근데 그들을 다 추방한 거예요. 중국 내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뭐 지금도 중국 안에서는 그런 일이 반복되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1949년에 열심히 사역하던, 중국의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들이 하루아침에 보따리를 싸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땅에 놔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4년 내에 이 637명의 중국의 내지 선교사님들 중에 286명이 동남아시아와 일본에 재배치됐어요. 그래서 그 중국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동남아시아로 더 넓게 퍼져서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게 됐죠. 그리고 중국 내에는 선교사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그런데도 놀랍게도 4년 후에 선교사들이 있을 때보다 그 기록상으로 30-40배나 중국 내의 성도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중국 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파악도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수년 전에 억이 넘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수억 명을 예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역설은 반복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육신의 어려움, 그것이 실패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실패가 아니라 도리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통로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두렵고 겁이 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쉬지 않고 일하시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이 본문은 사도행전 전체를 한 문장에 요약한 문장입니다.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표현한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지역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공격적이고 조직적인 박해, 그 핍박은 증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이후에는 더 멀리 땅끝을 향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 바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진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함께 7 집사로 세워진 빌립,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저는 전도자 빌립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의 모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3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전도자 빌립의 그 삶과 사역을 우리가 배우길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역에 그대로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도전입니다. 도전. 5절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오늘 빌립이 복음을 전한 지역을 어디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라고 말하죠. 1절에서 성경이 알려주는 것처럼 핍박을 피해 흩어진 성도들의 일부가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 중에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바로 빌립이 있었던 거죠. 우리에겐 너무나도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익숙하게 이 순서대로 이어져서 빌립 그러면 사마리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지만, 그러나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 일은 그렇게 쉽게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아니요. 사실 쉽게 일어날 정도가 아니라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적대 관계가 1000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익숙하기에 우리는 그 본문을 생각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이 물론 상종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깊은 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적대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BC 10세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그들의 분열은 그러니까 1000년 전이에요. BC 10세기부터 그들은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10지파의 북이스라엘, 그리고 2지파의 남유다로 나눠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분열됐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분열됐던 그들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죠. 그리고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사마리아 성 중심의 아수르가 쓴 이 제국의 정책은 뭐냐면 혼혈주의예요. 그 민족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백성들을 사마리아 성에 이주시키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또 다른 곳에 이주시키고, 그래서 그들의 민족의 순수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혼혈주의였어요. 그러니까 한 야곱의 가족으로, 야곱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죠.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다니엘서 말씀 살폈지만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하고자 할 때 가장 극심하게 반대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16년간이나 성전 재건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이런 적대간 관계가 완전히 쇠기를 박은 사건이 언제냐면 기원전 4세기에 사마리아 분파가 그리심산에 성전을 따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선에 방문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사실은 예상하고 추측하지만 그들의 깊은 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사마리아 땅에, 말하자면 정말 원수 중에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는 거죠. 빌립은 이 도전을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들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1000년이라는 깊은 골을 더 이상 상종하지 않았던 이웃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우리들에게도 그 도전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속성이 있다면 바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친절한 대상들과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고 편하지 않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입니다. 연말이 되면 다락방을 편성하고 또 다락방을 새로 짜는 일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그분과 같은 다락방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나 이제 좀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종종 목사님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관계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도리어 도전이에요. 정말 이 자리에 많은 순자님들이 와 계신데 우리 순자님들이 저는 연말 되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힘든 분 저에게 보내주세요. 목사님, 남들이 안 받는다고 하는 분 보내주세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이 안 나오네. 오늘 전도자 빌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정신은 도전이에요. 도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정신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정신은 도전이에요. 숨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때로는 힘들고 버거운 대상, 그래서 얼굴 보는 것도 불편하고 어려운 대상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정신, 도전하는 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번 더 하고 싶었는데 그건 안 하겠어요. 우리 순자님들에게. 두 번째, 복음 전도자 빌립이 보여주는 키워드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12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말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전도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헬라어로 잘 알려진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예요. 이 전도함이라는 단어가 오늘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과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을 사용할 때 성경은 이 유앙겔리조를 5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번은 이 동사의 목적어가 복음화된 성읍이나 마을을 가르쳐요. 25절 40절에 바로 이 목적어로, 이 유앙겔리조의 목적어로 복음화된 성읍과 마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3번은 이 목적어가 뭐냐면 바로 메시지 자체, 즉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 유앙겔리조란 말은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거든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다, 이게 유앙겔리조예요. 예.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이 뭐냐? 바로 복음을 듣고 변화된 마을, 그게 좋은 소식이 되고요.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당시 사마리아 성에는 빌립이 복음으로 전하는 좋은 소식 이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됐던 또 하나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대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면 그것을 보고 휩쓸리기 쉽고 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 쓰신 글을 보게 됐는데요. 그 책에서 이 유앙겔리조라는 이 동사가 목적으로 쓰인 5번을 설명하면서 목사님 이런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이는 복음 없는 복음 전도는 있을 수 없다는 것. 기독교의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잖아요. 예, 아니 복음 없는 복음 전도가 어떻게 가능해? 예? 그리고 좋은 소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지.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지만 저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글을 읽으면서 한국 교회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정말 기뻐합니까? 사마리아 성에서는 빌립이 전한 이 복음으로 큰 기쁨을 누렸다고 말하는데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이것이 복음입니까?
한국 교회 안에는 오랫동안 복음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아이가 학교 잘 가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다. 이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가르쳤던 복음이 가짜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이렇게 거대 담론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신앙에 의심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의에 빠지는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회의에 빠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건가요? 신앙의 의심이나 시험은 예수 믿는데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열심히 봉사했는데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바라고 원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가 하는 그런 마음 갖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유앙겔리조로 전해진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그 복음이었습니까? 오늘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전한 복음, 그 유앙겔리조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그곳에서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그들의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으로, 참되신 구주로 그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이 복음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키워드는 협력입니다. 협력. 14절의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이 소식이 예루살렘 성에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전해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파송하는 거죠. 파견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에 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 그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 사건은, 이것을 보편적인 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은 우려해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의 설교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영적인 권위를 가진 누군가가 기도함으로 성령이 부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한 사건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건이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편하게 읽었던 이 본문이 새롭게 읽히더라고요. 왜 새롭게 읽혔냐?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천년이라는 깊은 그들의 적대감, 그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도자 빌립과 흩어진 성도들은 그 일을 감당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영광을 누가 받아야 돼요? 빌립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열매를 빌립이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 성경을 보면 갑자기 빌립은 사라져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던 빌립은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두 사도를 파송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사건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12절 이후에 빌립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오기까지 이 역할은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빌립이 했다고 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유추 아닌가요?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것,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유추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그 땅 가운데 임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것. 인간적인 빌립의 입장에서 본다면 빌립이 가져야 될 공, 빌립이 받아야 될 인정, 그 영광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넘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고생은 빌립이 다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든 영광을 받는 그런 그림 같잖아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뉘앙스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원리인 협력을 보게 됩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어려운 산을 정말 어렵게 넘어서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그 영광을 자신이 전혀 취하지 않고 다른 우리 두 분의 사도에게 그것을 협력해서 맡기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영광을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모든 영광을 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면 이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왜 어렵습니까? 왜 교회 초창기는 그런 어려움들이 없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면 왜 교회 안에 시끄러운 일들이 생길까요? 영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공로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협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아름다운 협력이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이 땅에 교회 없는 이야기인가요? 오늘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은 빌립이 우리에게 사역의 3가지의 키워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전이에요. 도전.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대상, 나에게 익숙한 일, 나에게 익숙한 바운더리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립과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천년이라는 그 깊은 골을 깨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해서가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되는 그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협력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생각이 없다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이 중심이 분명하다면 협력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정,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소원 꿈꾸는 교회 안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협력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올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